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전과 후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180도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길 위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다메섹 사건이 이제 완전히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과 그 이후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다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에는 유대 교인이었어요. 유대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다나엘 그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사렛의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 우리에게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 그래서 없어져야 될 이제 그러한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랬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핍박자, 복음 핍박자가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이제 바꿔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다시 오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한쪽에 치우친 그릇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결심합니다.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아까 불렀던 이 선한 능력으로 이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서 있게 되었을 때 쓴 시를 이렇게 곡을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일평생 삶을 살겠다 다짐했던 바울은 이 세 차례 전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2차 전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 기록하고 3차 전도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21장 3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수리아 안독에서 파송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를 떠날 때 이렇게 돌아오고 2차 전도를 떠날 때 육로로 가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로로 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로마거든요. 부추처럼 생겼잖아요.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이곳에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는 이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 피시디 안디옥 쪽에 그리고 부르기아와 그쪽에 있는 이 지역을 복음 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3차 보고하러 올라갔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가이사라 항구로 로마 군인들이 있는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심판을 받게 되죠. 신문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서 로마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것은 1차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2년 동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옥중서신 4권의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에서 고사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붙잡아 놓을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풀려집니다. 바울이 석방이 되니까 그가 꿈에도 소원은 나는 로마 서쪽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 전할 거야. 이게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 그 디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해. 내가 때가 되면 서바나에 복음 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이게 부처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는 이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거쳐서 여기 서바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에베소에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2차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은 그 가택연금이 아니고 지하 감옥은 이제 사형수들을 가두는 거예요. 불림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가 기록하는 것이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석방돼서 다녔을 때 쓴 것이 디도 그레데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2차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때 유언의 그러한 성격을 담아서 이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것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13번째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이고 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BAC AD 한 67년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디모데, 디모데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디모데는 어머니,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 안에 참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전도 갈라디아 지방의 그 속지였던 그곳, 여기에 여러분 이곳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더베 이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 복음을 전한 바울의 1차 전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2차 전도를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가서 보니까 똘똘한 청년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선교 가는데 따라갈래? 그랬더니 네, 저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때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갔다가 디모데 합류시켜가지고 2차 선교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로마 감옥, 그리고 석방돼서 서바나 지역 전도할 때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했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결혼하면 여자들은 우리 남편 뭐 해줘야 될까? 우리 애들 뭐 입혀야 될까? 신경 쓰는 게 많아.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남자들 결혼하지 마.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부양하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거 신경 쓰게 되니까 결혼하지 마. 그런데 남자로서 여자로서 마음속에 그 욕심들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거든,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해. 그래도 죄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그는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요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나의 참아들, 내가 이제 아들처럼 여긴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여기면서 그렇게 아들처럼 여겼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역은 이런 거야.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는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아지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제는 뭐냐면 으깨서 드리는 겁니다. 포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포도를 으깨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제와 같이 으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언적인 내용을 담아서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하면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역자는 영성이 있어야 돼, 사역자는 인품이 좋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붕어빵 안에 붕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 없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붕어빵 안에 붕어 없는 것처럼요,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전에 전임자가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아볼로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목회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인데, 구원자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방문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과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전혀 성령 받은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기름병을 만지면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브꽃을 만지면, 허브를 만지면 허브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요 교회 다니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렇게 점검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눈 휘둥그레집니다.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성령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 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 12사람쯤 되더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9장 1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역자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무당의 세계에도요 여러분 급수가 있는 거 아시죠? 무당들도요 여러분 배워가지고 하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 토정비결 책 배워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정비결 봐줄까? 일로 와봐. 그러면서 책 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관상 책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학습무입니다. 학습무. 학습무당. 두 번째 세습무당. 세습무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무당, 엄마가 무당.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무당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무당의 아들 딸로 자라가지고 그래서 물려받은 게 세습무.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제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신무입니다. 강신무. 강신무는 뭐냐면 신을 받는 거예요. 신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픈데 병원에 가면 진단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신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내림구 돼가지고 받는 신병. 여러분, 그 무당 강신무.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여러분 성령 받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 있어요. 교회 안에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세계에도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학습, 여러분 교인이 있고, 여러분 그냥 세습 교인이 있고요, 여러분 성령 받은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성령님이 없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검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모신 성도가 되시고 성령이 계신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생일이 2개면 1번 죽고 생일 1개면 2번 죽는다. 무슨 소리냐면요, 육신의 생일만 있으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일뿐만 아니라 주를 만난 여러분 성령 받은 영적 생일이 있게 되어지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2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만난 날이 있으셔야죠. 회개한 날이 있어야죠. 성령 받은 날이 있어야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과 영의 세계를 알고요, 영맹이 아닌 모습 가지고 살아갑니다. 색깔 모르면 생명 아닙니까? 글자 모르면 문명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 모르면 영맹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역자는 영성, 사역자는 인품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야, 사역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디모데서 3장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게 될 거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믿는다고 환난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곤란함 없다고 이야기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움츠러든 자가 되지 말고 환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 디모데, 너 그런 자세로 사역해 라고 이야기해. 2번째, 너 사역하다 보면 유혹과 미혹이 찾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여러분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점이 있다니까요. 돈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성에는 흔들리고, 이성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명예에는 흔들리고, 명예는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돈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만 우리가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찾아오거든, 미혹이 찾아오거든, 너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함과 신실함을 유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룩하셔야 합니다. 왜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각을 하시고 거룩한 말을 하시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너 사역자거든.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부지런히 말씀 복음 전파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가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사에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때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사역자거든?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찾아올 거야.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찾아올 거야. 그들이 찾아오면 복음을 바로 지켜야 돼.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감람나무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여러분 성경책은 읽어보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성도들이 팡팡팡팡 넘어져서 이단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지만 디모데 후서는 오늘 종말을,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난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지지 말고 거룩함과 신실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내가 때를 정하여서 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단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군대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명해 주셨어요. 마하나임이거든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허투루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시 너 못 볼 것 같아. 나 다시 너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 당부하는데,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데 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 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왜 존재하죠?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요,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군인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38선을 휴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전이 아니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잠깐 멈춘 상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모집하면 때가 늦게 되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유사시에 그들의 이제 맞서서 그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군대야? 너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총소리 나면 숨습니다. 여러분, 총소리 나면 숨는 군인은요, 여러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총소리가 나면, 총소리가 나는 거죠. 엎드려서 어디에 숨어서라든지 그래가지고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보면서, 그러면서 그 총이 쏘아지는 방향을 향해서 다가서서 그 총 쏘는 사람을 제거하고 그쪽에 이제 폭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좋은 군사거든요. 그런데 이 군사는요,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는요 무장한 군인이 좋은 군사입니다. 무장을 해제한 군사가 좋은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6가지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6가지 무기 가운데 5가지는 방어형, 1가지는 공격형 무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활이나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그래서 칼이 내려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화살이 올 때 막기 위해서 가슴 가리개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5가지 방어형 무기. 그 다음에 하나 공격형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공격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적을 공격하는 무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그때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던 것이 40일 금식한 기간이 아니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하는 군인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그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고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나침판,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헤매이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안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감정으로 살고 기분으로 살고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감정으로 살면, 기분으로 살면, 생각으로 살면 지름길 놔두고 뺑뺑뺑뺑 돌아가는,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많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 하면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장한 군인이 좋은 군인이고, 그리고 훈련받은 군인이 좋은 군인이고,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주도는 1만 8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오셨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신다, 어머나 이쁘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 제주도는 JIBS라고 제주 지역 방송이 있는데 여기는 1만 8천의 신이 있는 섬기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8천의 신을 섬긴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1만 8천의 귀신이.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제주도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도의 땅에 이 황몸을 걷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주의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무장하셔서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을 거야. 5가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상의 사람들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여러분 쫓아낼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를 방문하셨습니까?
제주를 방문하셨으면 제주를 떠난 순간까지 우리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주의 땅에서 활동하는 1만 8천의 귀신의 묶임을 당할지어다. 그리고 저 태평양 바닷속으로 다 빠질지어다. 이런 모습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명령하셔서 이 제주의 땅에 활동하는 귀신들을 묶어내는, 그리고 추방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스가랴와 일곱 아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스가랴 아들 일곱 아들 그렇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있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깨닫고 잘 무장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누군지 알아? 경기하는 선수야. 너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야. 운동장에 뛰는 선수 왜 뜁니까?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승리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뛴다고요. 그 경기하는 선수는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는요, 고도의 훈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이제 그 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는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오늘 피자를 먹어볼까? 오늘 치킨을 먹어볼까? 오늘 막국수를 먹어볼까? 오늘 돼지고기를 먹어볼까? 여러분, 다 먹고 하는 선수는 없다니까요. 그는요, 먹을 거 절제하는 거예요. 쉴 거 절제하는 거예요. 명절 되면요, 명절도 휴가도 반납하고요. 그는요, 오로지 연습. 그래서요, 교육의 최적의 방법은 뭐냐면 단순, 지속, 여러분 반복이에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몸에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행동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훈련이 됐어요. 절제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선수로서 준비가 됐어요. 운동장에 나섰습니다. 운동장에 나서서 경기하는데 운동장에 들어간 선수가 야, 내가 훈련 많이 했으니까, 야, 내가 이제 절제된 모습 가지고 나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운동장에 들어간 선수에게 정해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을 지켜야, 규칙을 지켜야 그 경기장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칙을 어긴다, 규칙을 어긴다, 여러분 룰을 어긴다, 그러면 거기에 심판관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너 조심해, 너 다음에 그러면 퇴장이 하고 옐로우 카드, 경고 카드 준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모습까지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불러가지고 빨간 카드 딱 들으면서 퇴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뛰어보지 못하고 퇴장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너가 선수임을 잊지 말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자격이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너가 좋아서, 너가 형편이 된다고 너의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형편에 따라 너가 한 것이잖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는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상황 윤리로 여러분 적당히 얼버무리고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 일제시대 신사 참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사 참배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모여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안 돼 모습을 가졌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마트도 가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백화점도 가지 말았어야죠. 식당도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거기는 가면서 여러분, 교회는 못 오게 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교회가 코로나19 여러분 2년 되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가뜩이나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참에 눌러 앉자 해가지고 안 나가. 여러분, 가난한 교인 돼가지고 영상 본다고요. 영상 보면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되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면서 성도들,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절반이 줄어들고요, 있던 신앙도 없어지는 모습. 여러분, 시험해보고 싶으시면 넉 달 동안, 여러분 아니 한 달 동안, 4주 동안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못 뿌리가 깊어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줄 것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루하루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루하루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먹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하며 여러분 숨 쉬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 바람 후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가짜된 한량미달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돼서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꾼 누구냐? 농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가요,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세요? 농부가요, 잘 거 다 저거 한나절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밭에 가는, 논에 가는 농부가 있어요. 농부는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부는 새벽에 논에 가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고 해가 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다가 돌아오는 게 농부의 삶이라고요. 사역자, 농부라는 거예요. 너 농부처럼 살아,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사역해야 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렁뚱땅 여러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오늘 농부는 부지런하지요. 농부는 인내하잖아요. 농부는 열매를 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 감옥 가도 마땅한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어졌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경기하는 선수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농사지는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호사유피, 인사유명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이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적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은혜 가운데 강한 모습을 가자. 너 영성의 강한 가운데서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충성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 라고 이야기하죠. 선수라는 걸 잊지 말고, 군사라는 걸 잊지 말고, 농부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해요. 왜요? 군인은 승리를 위해서,
선수는 상급을 위해서, 농부는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너 인생 가운데 승리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영화로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자의 관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지만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야, 너가 누군지 알아? 너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렇게 사시자고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라리 해방군대도 있어요. 날라리 해방군대 훈련도 안 받고 무기도 없이 비무장으로 그러면서 무장 해제하고 막 다니는, 옷도 풀어제끼고, 여러분 그런 군인이 있는가 하면 적진 깊숙이 침투되는 여러분 특공대와 같은 그 훈련 잘 되어서 고도에 훈련되어서 눈빛이 살아있고 태도가 반듯한 가운데서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다. 법을 지키며 경기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신앙생활해야만 하나님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하는 선수는요, 법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로는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서 땅에 묻어두는 1달란트 묻어둔 사람처럼 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일을 감당했던,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있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농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서 군인의 제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선수하는 경기장에 나선 선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31일입니다. 2021년도 11월, 12월 2달 남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이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에게 승리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기간 2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후회되지 않는, 흘러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 2달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결단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군사로, 경기하는 선수로,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세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